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향한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라는 협회가 있는데 성경을 반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기도원에서 발간한 성경의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 순례자의 지팡이, 조종사의 나침반, 군인의 총검, 그리스도인의 헌장, 부의 광맥, 영광의 극락, 기쁨의 신. 성경의 교훈은 거룩하다. 성경의 교훈은 구속력이 있다. 성경의 역사는 참되다. 성경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중대한 제목이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현명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라. 안전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믿어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 성경을 실천하라. 성경을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성경은 기억을 채우고 마음을 규제하고 발걸음을 인도한다. 성경은 당신의 삶의 장에 주어졌고 심판대에 펼쳐지며 영원히 기억되리라.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내포하고 있고 최대의 노고를 보상으로 받고 그 거룩한 내용을 멸시하는 모든 자를 심판한다.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책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기, 작은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책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5가지로 그분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름을 입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림할 예수님에 관한 보편적인 상징이 구름을 입고 오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였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의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영광의 그런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구름을 입고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에 들어간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모든 기식하는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그냥 7색깔 무지개, 아름답다,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머리 위에 이런 무지개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얼굴은 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1장 16절 말씀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어 오면 모든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로 상징되는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가 여러분 평화를 얻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견고함과 영광스러움과 심판의 엄중함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밟는다는 것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세계가 주님의 주권 하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온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의 주인이 누구이냐? 힘센 다른 천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작은 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강대상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이요.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 기쁜 소리,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언제까지나 계속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하는 때가 있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 이 작은 책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도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관은 이렇게 역사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끝내는 이 역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인데,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은 성경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작은 책의 교훈은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누구나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그 성경은 교회 안에만 있었고, 그리고 사제들에 의해서 독점되어졌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는 라틴어로 되어진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그 당시의 독일인들은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책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가지게 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두운 데 있는 자가 빛을 보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그들이 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공산주의가 세계를 주장할 때 공산주의 치하에 살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988년에 구소련에 간 사람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20권 나눠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하면 400명이나 줄을 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20대 1입니다. 성경책 한 권을 받기 위해서 20대 1의 경쟁 속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싶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리워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고 읽는 일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책을 갖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를 빛으로 인도해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걸음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선포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은 예언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생길 일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하고 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자들은 이 세계의 모든 종족들을 향하여 전도하자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는 100여 개의 종족이 있고 중국에는 56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랄프 원트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의 중요한 종족만 17,000개나 있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주지 못한 종족도 3,000종족가량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7,000여 개의 언어군이 있고 그리고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군은 반 이상을 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 정도는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하여 성경을 가질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책의 비밀, 여러분 이 작은 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이 모든 종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예언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받아먹고 삶 속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방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65억에서 이제 70억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15억에서 2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1, 2억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명목적인 신자의 삶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의 무리에 여러분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못하겠습니까? 명목적으로 신자이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구원받는 이 무리 속에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무리에게 속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이 책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든지 구원주로 만나든지 아무도 이 둘 중에 하나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좌편에 강도가 있었고 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편의 강도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주님은 그 호소를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왼편의 강도는 여전히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우리들 구원해 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편의 강도처럼 오늘날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것인가 심판주로 만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역사의 심판자이시오 또한 구원자가 되고 있음을 오늘 작은 책에
비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옵소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잘 간직하고 이 책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책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책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책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다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